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젖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입니다.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요즘의 시대를 SNS의 시대 혹은 인스타그램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악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자신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당시에 인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하셨던 말이나 하셨던 그런 일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의 존재를 알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쳐서 외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예수님의 관심 가운데서 병을 고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히자 지붕을 뚫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중풍병자를 드러내려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오고 가심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고 가심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우리가 보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38년 동안 여러분 병자였다는 말은 그 병이 아주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 하면 그곳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 건강한 사람이 그곳에 뛰어들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눈치 빠른 사람 또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곳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곳에서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또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논란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 병을 고친 사람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가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소문들이 퍼져나는데 어떻게 눈이 떴느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여기 안겔레스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굉장한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한인 가운데서 누가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랬다면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진짜 대박 나는 거죠. 그 교회는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병자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행여나 그들에게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들에게 논란이 되어진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도 큰 화제였지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날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논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쟁을 보게 되니까 어떤 논쟁이냐면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이 분쟁은 뭡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을 고친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행동이 아닌가? 아니다. 어쨌든지 병이 나았으면 된 것 아니냐라는 논쟁인데, 그 논쟁이 이 사람의 병의 논쟁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어길 수 있겠느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귀신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귀신이 한 일이 아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여러분 이끄신 것은, 광야에서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그들을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또 다른 고난으로 몰아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부르신 것은 이 광야를 거쳐서 결국에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그곳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들이 그곳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부르셨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에 걸맞는 삶의 여러분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아이따 지역에도 여러분 가서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우리가 선교를 했던 것이 지난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갔다가 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차를 끄집어낸다고 장로님만 막 사방팔방으로 다니셔가지고 차가 겨우 모래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따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면 산속에 여전히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문명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지역처럼 한 중립 정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일을 할 때는 아이따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굉장히 좀 우리의 어떤 도시적인 삶과는 조금 좀 동떨어진 그런 삶들을 여러분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특별히 아이를 여러분 양육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면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집니다. 거의 그곳에는 요즘 도시에서 말하는 하이실종이라는 진짜 하이실종 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에만 걸치고 아래에는 걸치지 않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밑을 가리고 위를 오픈할 것 같은데, 거기는 하여튼 위는 옷을 입는데 밑에는 아예 이제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만약에 그들의 모습들을 이곳에 여러분 좋은 집에 살게 한다고 해도 이곳에서 여러분 누리는 것들이 오히려 불편한 것들로 여러분 여겨질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여러분 달라진 것이라냐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인들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노예로 수백 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대로 장소만 옮겨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들의 삶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장소만 옮겨졌을 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의 여러분 훈련들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이 광야에서 시내산을 통하여서 광야의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멈추게도 하시고 가기도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곳에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목적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온 세상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그들로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들을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민족으로 삼고자 그들을 그곳에 불러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모범적인 삶을 우선 살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광야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의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해진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날을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안식의 그것처럼 그 안식을 여러분 즐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에 눈이 문제가 있는 맹인이 바로 그 안식일 날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식은 완전한 날이요, 안식은 해방되는 날이요, 안식은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아파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그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었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형제가 이제 눈을 떠서 우리의 안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를 보았지만 그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그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이제 은혜로 그가 우리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됩니까? 다이라 어떻게 되니?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논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여러분 간증할 때에 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기뻐합니까? 나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십니까? 질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혹은 그 기쁨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여러분 자리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기뻐하고 그를 맞이하고 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알고 있는 성도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도 와서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안식 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을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관련된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는 둘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였습니다.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반지를,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야말로 난리 법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큰 아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는데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돌아온 저 자녀에게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있고요. 내가 첫째를요, 첫째가 여러분 힘들게 하다가 가출했다가 돌아오면요, 잘해주면요, 둘째가 예, 눈을 그렇습니다. 별로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유산이 분배가 되어지고 나의 이득에 관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너에게 정해진 것은 요만큼 뿐이야 하고 나머지는 다 기부할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재산의 목은 $10,000,000야. $10,000,000 100억입니다. 140억 정도 돼요. 그 돈도 많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40조 정도 됩니다. 그런 데서 그 정도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가진 것들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고, 혹은 책 잡을 것만 찾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회복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간정이 생겼을 때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을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하고 혹시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온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그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도 함께 축하하고 또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눈뜬 자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뜨게 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대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